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사업으로 성공했지만 결혼을 못하는 남자. 샘의 지인인 남자 A는 얼굴도 호남형, 집안도 좋고 성격도 괜찮은 돈 많은 사업가였어. 하지만 나이가 40에 가깝도록 결혼을 못했지. 여자를 사귀다가 결혼할 시점만 되면 여자들이 못하겠다고 하나 둘씩 떠나는 거야. 어느 날 노총각 A한테 샘은 아는 여자분 B를 소개해드렸지. B는 되게 침착하고 신앙심이 깊은 분이었대. 수녀가 되려고 했었는데 포기하고 일반인으로 살지만 마음이 깨끗하신 분이셨대. 둘 다 고향은 부산인데 타 지역에서 서로를 만난 거여서 처음엔 호감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으로 이어졌지. 그 둘은 결혼을 약속하고 부산에 위치한 신혼집으로 차를 타고 가게 됐어. A가 운전하고 B는 잠이 들었지. B는 꿈에서 마당이 딸린 집에 갔어. 그 집에는 큰 나무가 있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웬 새가 앉아있는 거야. 새가 왜 이렇게 크지? 하고 가까이 가니까 그건 새가 아니고 벌거벗은 여자였어. 여자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던 거지. B는 아까 말했지만 신앙심이 깊어서 그런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대. 묘하게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집 구석구석을 구경하는데 그 여자가 계속 자신을 따라오더래. B가 고개를 돌아보면 딴짓을 하다가 안 보면 졸졸 따라오고 하여튼 B는 이쯤에서 잠을 깼는데 눈앞에 바로 그 집이 보였대. A는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라고 설명해주고 B는 너무너무 깨름칙해서 기회를 봐서 A한테 말을 했대. 당신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A도 머뭇거리더니 조금씩 과거 이야기를 하더래. A는 사실 대학생 때 부산으로 오게 돼서 혼자 자취를 했대. 얼굴도 훈남이고 미대를 다녔으니까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지. 근데 새로 들어간 자취방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자고 있는데 뒤에서 숨소리가 느껴지고 혼잔데 혼자가 아닌 것 같고 하루는 친구를 데려와서 술을 진탕 먹고 잤대. 그날도 자다가 숨소리가 느껴져서 좀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친구한테 말을 했는데 친구 목소리는 방 저편에서 뭐라 하노? 나 여기 있는데 이렇게 된 거지. 친구가 말하는 순간 A는 오싹해서 바로 짐을 대충 싸서 그 방을 나왔대. 다음날 아침 주인한테 추궁을 하니까 사실 그 자취방은 카페 여직원이 살던 방이었는데 여직원은 법대생을 남친으로 두고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대. 하지만 법대생은 사시에 패스하자마자 여직원을 차버렸고 상심한 여직원은 그 방에서 자살을 하고 만 거지. A는 바로 다른 방에서 자취를 시작했는데 그 방에서도 숨소리가 끊기지 않더래. 처음엔 참다가 나중엔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귀신년이 서방 하나 잡았네. 니 하는 일은 도와줄 낀데 여자랑 꼬이면 인연이 바로 쫓아버릴 기라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래. 후에 A의 사업은 성공했지만 결혼은 귀신의 장난인지 알 수가 없었고 그 귀신의 장난이란 게 소문을 만드는 거였대. 처음엔 여친들이 A가 바람났대 두 집 살림을 차릴 거래 하면 안 믿지만 그걸 계속하면 설마 하는 심정으로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결국은 깨지고 그런 상태에서 A는 B를 만났던 거야. 이 말을 들은 B는 워낙 자기가 종교에 충실하니까 귀신 장난에 흔들림 없이 내가 도와주겠다고 맹세를 했대. 이게 끝은 아니고 결말은 A와 B가 지금은 별거 중이라는 거야. 두 번째 이야기, 사내 할아버지. 우리 영이 초등학생일 때 이야기다. 당시 나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다. 형이 초등학교 5학년일 때 봄에 할아버지와 함께 가까운 산에 산나물을 캐러 갔었다고 한다. 찾고 있던 것은 두릅이라고 하는 나물로 싹의 줄기에 가시가 나 있지만 봄에 나는 싹으로 튀김을 만들면 무척이나 맛있다. 형은 그 산에서 자주 놀곤 해서 두릅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도 산길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랬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두릅의 특징에 관해 설명을 듣고 나서 형은 혼자서 서슴없이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형은 두릅을 캐는데 몰두해서 평소에는 멀리서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않던 곳까지 갔다. 결국 마음에 들 만큼 많은 두릅을 캐내고 돌아가려는데 가까운 곳에서 인기척이 났다고 한다.
주변을 돌아보자 10m 정도 떨어진 큰 바위 위에 바짝 마르고 더러운 옷을 입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고 한다. 형은 조금 놀랐지만 그 할아버지의 발밑에 산나물 바구니가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이 할아버지도 산나물을 캐러 왔구나 싶어져서 인사를 하고 돌아가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이 녀석 두릅싹을 찾고 있는 개구나 라고 말하면서 여기저기 이가 빠진 입을 벌리며 희죽 웃었다고 한다. 형은 기분이 조금 나빴지만 할아버지도 산나물을 찾고 계셨나요? 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산나물 바구니에 손을 뻗더니 이 몸은 두릅의 싹을 아주 좋아하지. 두릅의 싹이라면 생으로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싹을 와작와작 먹어치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형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할 말을 잊었다고 한다. 그 할아버지가 먹고 있는 것은 두릅의 싹이 아니라 땔감으로 쓰던 원나무의 싹이었던 것이다. 두릅과 오츤 싹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식물이다. 오히려 오츤 지독한 독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와작와작 씹어먹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자 형은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거기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할아버지는 점차 몸 안에서부터 질척한 피가 입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거기다 자세히 보니 발이 꺾여 있는 것 같이 이상한 모습으로 구부러져 있었다고 한다. 이건 양보하지 않을 거야. 이 근처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이미 다 먹어버렸다고. 내 녀석도 마을에 먹을 게 없어서 산까지 온 것 같지만 유감이구나. 그리고 할아버지는 또 희죽 웃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 순간 슉 하고 할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졌다. 형은 그 후 울면서 산을 달려내렸지만 어른들은 누구 하나 그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아 형은 혼자서 시무룩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동네 이장님이 동네에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를 알려주셨다고 한다. 내가 갔던 산은 옛날 노인들을 버리는 산이었단다. 게다가 기근 때마다 사람 수를 줄이기 위해 노인들을 산으로 보냈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에서 먹을 것을 찾으며 죽어갔단다. 버림받은 노인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입에 넣었겠지. 내가 봤던 건 그 사람들 중 한 명일지도 모르겠구나. 이장님은 옛날 이야기는 다들 모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말렴. 이렇게 말하고 형에게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걸 다행으로 여기거라고 말한 뒤 형을 집까지 바래줬다고 한다. 형은 아직도 그 산이 어디인지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자주 물어봤지만 산의 위치만은 화를 내면서 가르쳐주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신을 받았던 그분. 나는 일요일에 엄마 따라 약을 지으러 갔어. 그분은 약신이 들리셨대. 본인이 공부하기도 했고 그곳에서 별 경험을 다 했어. 생애 처음이야. 그래서 생소하기도 했고 엄마도 처음엔 몸신이 있으신 분인지 몰랐었대. 근데 엄마는 약 효과가 잘 받았는지 빨리 효과가 나타나서 내가 맨날 빌빌대니까 데리고 간 거거든. 나를 똑바로 앉은 차렷자세로 앉히고 보더니 바로 내가 어디가 유달리 약한지 바로 캐치하더라고. 기가 내려오는 게 보인대. 약하게 내려오는지 굵게 내려오는지 약만 보면 정말 별거 아니야. 누구든지 먹을 수 있고 나는 간이 다른 부위에 비해 유난히 약하대. 실제로도 나는 간이 별로라 술도 못 마셔. 간이 약하면 쉽게 피로해진다나. 그래서 간을 보해주는 약을 먹고 있어. 아무튼 허튼 분 같진 않아 보였어. 우리 집이 천주교인데. 그래서 그런지 절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절 이야기를 하더니 우리 엄마랑 나한테는 절 이야기는 일절 안 하고 오히려 이야기 간간히 할 때 성당 용어를 쓰시더라고. 아무튼 서론이 길었네. 내가 그날 갔었을 때 사람이 참 많아서 1시간 넘게 기다렸어. 한 집안 식구들이 왔더라고. 언니 동생 조카 아들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때까지만 해도 난 그분이 그런 신을 모신 분이라는 거 몰랐어. 그냥 잘 맞추는 용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지. 엄마도 그거에 대해 말해주지도 않았고 그 집 안에 동생분이 들어갔어. 진료실이라는 게 병원 같진 않고 개방이 되어 있어. 그 안에서 어떻고 저떻고 말하는 게 다 들려.
그래서 그 동생분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어깨가 계속 아프대. 어깨를 주무르고 근육을 풀어봐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안 좋대. 혹시나 늙고 나이 들어 그런가 해서 기력 보충하려고 들린 거라고 동생분께서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영가가 시이셨네요. 이러는 거야. 귀신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종교적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아무튼 영가 시이셨네요로 말하는 이 순간부터 기억이 또렷해. 나도 신기했나봐. 영가를 떼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흉내에 안 가는 저 있어요. 그 절에 갈 때 색색깔의 사탕을 사들고 가세요. 먹고 싶게끔 만드는 알록달록한 사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탕을 불상 앞에 놔두는 데 있죠. 거기 깔아 놓으세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세요. 딱 나오면 뒷목이 선을 할 건데 그건 영가가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집에 곧장 가세요. 그 뒤에 다른 곳에 가든 하고 집에 바로 가세요. 그리고 그 절에 다시는 가지 마세요. 아마 그날따라 누가 뒤에서 불러댈 겁니다. 스님이 부르든 누가 부르든 그래도 뒤돌아보지 마세요. 다시는 안 갈 절인데 스님이 부르는데 안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마세요. 혼자 가세요. 같이 간 사람한테 들러붙습니다. 명심하세요. 그 동생분은 언니야, 우리 안 가는 절이 어딨노 하면서 불러서 동생이란 걸 알게 됐어. 두 분이서 어디 가면 되겠네라고 하며 다른 지방에 있는 곳을 가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것 말고 거기서 또 다른 귀신 들린 여자애를 봤는데 그 애는 이사가고 엄마도 애도 귀신이 들렸다더라고. 그분이 그 애 어깨를 누르니까 애가 엉엉 울고 아프다고 난리였지. 정말 난리였어. 그걸 보니까 귀신이 없는 존재는 아니구나 싶었어. 나중에 그분께 들은 말인데 그 집 아저씨도 안 믿었는데 부인이랑 애가 저렇게 되고 부인이 그곳 다니면서 나아져서 애도 보내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그날은 나한텐 충격의 날이어서